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100배의 일시를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악한 자에게, 세상에게, 거짓된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온유함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온유함의 사랑으로 살아가신 우리가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친절하다, 선하다, 인자하다, 온화하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온 온유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물질에도 쓰였고 사람에게도 쓰였고 하나님에게도 쓰였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에는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가장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과 함께 쓰여졌다라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죠. 어찌 살아왔는지 나는 알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제 16일이니까 보름이 지난 한 달이 지난 이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날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가 15일이 지났고 반달이 지나고 앞으로 11달하고 반달이 또 남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와 관련하여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은택이다라는 말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한 해를 관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한 해를 관시워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모든 길에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촉장에도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기름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물질과 같이 쓰여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로 쓰였냐면은 보석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무화과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물질과 관련해서 온유라는 단어가 가장 귀한 것에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임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도 같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같이 쓸 때는 친절한 사랑, 은혜로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건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미 여기서 은혜라고 쓰였는데 이 말이 바로 온유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온유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대요. 친절함으로 은혜로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에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보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합니까? 잘 된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는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랑은 온유하다 했으니까 주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사랑을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온유함으로 베푸십시오. 온유함으로 꾸어주십시오. 그럼 잘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쓰일 때는 선하시다라는 것과 같이 쓰입니다. 선하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됩니다. 가장 창세기 1장에서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서 또다시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은 쓰이지만 그 선하다는 단어가 온유라는 그 단어로 같이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 때 이 선하신 말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대요. 이 온유하심이 어떻게 영원하리라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함을 베푼다는 건 뭐냐면 친절함을 베푼다, 선함을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온함을 베푼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한번 베풀고 한번 해주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이들이 누구냐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입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한번 해줄 수는 있어요. 진실되건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든 아주 친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막 하루 종일이라도 막 아주 친절하게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멋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영원토록 자비와 긍휼을 온화함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이 온유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선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 주의 이름이 온유하심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온유하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신 이름. 주님의 계명도 선하시다. 주님의 계명이 온유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선하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도 친절하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날 싫어하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세요. 나에게 계속해서 온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한 사람이 내게 왜 친절을 베푸고 그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정말로 온유하신가? 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심을 친절하신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어느 길로 내가 빠져들어간 데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온유함을 베푸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것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온유하신 걸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 베풀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들려. 내 마음이 심히 상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마음이 완전히 틀어지고 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다 이상하게 들어요. 나를 해치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그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은 더 상심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은 영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움이다라고 나옵니다.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십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잘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뭐냐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는 또 인자하심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시다란 말이 바로 말한 대로 온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는 온유는 인자하신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 했지만 하나 해줘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관계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 속에서 온유로 사랑을 맺게 되어지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꾸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실패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해줬으니까 계속 해줘야 돼. 바라면 반드시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바람은 작을 수 있어요. 1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냥 내가 100을 다 해주고 1만 받아도 맨 처음에 다 해줄 생각 가지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뭔가 하나를 바라기 시작하면 일이 오면 일을 원하면 다음에 일을 원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2가 오면 다음에 3을 원하죠. 3이면 다음에 5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4를 줘. 그러면 실망합니다. 왜 4를? 나 5를 줬으면 좋겠는데 왜 4를 줄까? 예전에는 1만 와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5가 안 오니까 4가 오니까 5가 아닌데 4가 오니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좌절하기도 하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선대하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줘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온유하고.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뭘 바라던 거야? 야, 너 나한테 왜 안 주냐? 이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입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 뭐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안식이다라고 나옵니다. 내 몽에는 쉽다라고 할 때 이 쉽다라는 말이 온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짐은 주님 우리의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통 짐이란 건 뭡니까? 나를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고 고되게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짐이라는. 근데 주님의 짐은 내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의 짐은 내게 온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짐을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어깨에 다시 뭐가 들러붙겠습니까? 세상의 짐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내 어깨에 또다시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이 주는 멍에를. 그건 쉽다. 그건 온유합니다. 그건 나의 친절함이다. 나의 은혜이다. 나의 자비이다. 나의 긍휼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짐을 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떤 이런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고, 기도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기도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복을 내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거는 친절하심이고 온유하심이고 주님의 긍휼이시고 주님의 선하심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멍에를 안 매려고 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아주 선하심, 온유하십니다. 그것을 메고 한번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이 멍에를 메고 이 짐을 메고 한번 고통 가운데 살아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걸 벗어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너를 건질 거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고 내 온유함을 메고 살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어렵지만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주일만이라도 조금 우리들이 좀 같이 나와서 하나님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다시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조금 잔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래서 내 어깨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겁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때의 이 힘듦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온유하심을 짊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짐은 멍에는 뭡니까? 온유하심, 친절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멍에를 메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는 고하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유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도 찍혀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인자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유는 자비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힘든 우리를 보면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온유함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부터 내리는 겁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떨어지는 눈방울만큼이나 하늘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온유가 나의 몸을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멸시합니다. 우리도 행여나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온유를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유를 방해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온유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온유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가 해결이 되냐? 요즘 같은 때에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야,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찬양이 나오니? 야, 요즘 같은 때 찬양 부르지 말고 딱 입 다물고 있어.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어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출 수 있으며 기도를 멈출 수 있으며 찬양을 멈출 수 있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멈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리기를 가로막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온유를 방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더러움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은 바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같은 오물과 더러움으로 나를 온통 씌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온유하심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온유하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오염이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너희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향하여 하는 내 발을 씻어야 되고 남을 속이려 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 붙잡으려고 하는 내 손을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손과 더러운 발로는 주님의 거룩한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돌기 앞에 설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의 발을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온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설거지를 한박 하다가 아니면 막 밭에서는 아니면 막 내 손에 오물이 묻은 그 손을 가지고 그 선물을 툭툭 주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반가우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손을 깨끗한 물에 씻을 수 없으면 내 손이 더러운 걸 아니면 자기 옷에라도 다 깨끗이 웃기르고 나서라도 손을 잡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겠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움은 하나님의 온유를 방해한다라고 나옵니다. 무지함이 하나님의 온유를 방해한다라고 나옵니다. 모두 무익한 자들, 선을 행한 자들 하나도 없다. 악함이 주님의 온유를 방해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서 선한 행실은 뭐냐면 온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온유한 행실을 온유하게 주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 동무는 내가 함께하는 이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를 나의 온유를 방해하지만 행여나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며 주님의 온유로 행하고자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방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동물을 사귀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온유한 행실로 살아갈 우리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행여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에 그래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방해해서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함이 온유를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멸시가 온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을 너가 지금 멸시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참으면서 친절하고 온유를 베푸는데 어떤 악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에 빠진 자를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계속 친절하게 베풀면 그냥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어느 누가 나와 같은 인생에게 당연히 친절을 베풀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안 베푸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는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온유함을 베푼대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오래 참으세요. 비도 주고 해도 주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손으로 쓰고 한 만큼의 결과물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인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걸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선하신 베풀며 누르고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멸시를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십시오. 온유함을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온유를 실천하십시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라고 말해 정직하다란 말이 온유하다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어떤 자가 이 땅에 남아있는다고 하십니까? 어떤 자가 이 땅에 서게 한다 하십니까? 온유함을 베푸는 거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온유함이란 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거짓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서로가 거짓말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거짓 뉴스다, 막 가짜 뉴스다. 서로가 어성을 칩니다.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안 해놓고 했다 그러고. 오늘날에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정말 정직이란 게 뭘까?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찬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면 온유하다는 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적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사랑은 정직한 것,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자비로 온유를 실천하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같이 너희도 온유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하도 주님 우리에게 자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내 가슴이 무너져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무너진 가슴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인자로 온유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님이 온유하신 맛으면 너희도 온유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긍휼로 온유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긍휼로 서로 친절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는 보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목에 쥐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막 서로 거짓말하면 저렇게 막 서로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때는 내 속에서 화가 나지만 한편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자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쩌자고 저 악한 자들이 이렇게 풍지박산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내 속에도 화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를까? 그러한 자들을,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세상이 정말 충만히 올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 그냥 끝장날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유하시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친절을 베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유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온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에 반드시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은사입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이 실천적으로 행해지는 그 친절함의 그 온유는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온유를 실천하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 어찌하시렵니까? 앞으로 어찌하시렵니까? 어떻게 이 온유를 실천하시렵니까? 그래야만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를 실천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사탄은 온유함의 성품을 뺏으려고 합니다. 육의 생각은 온유가 아니라 우리를 포악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온유를 실천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 요청하면 됩니다. 온유가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온유함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했는데 하나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였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을 실천하고 주님의 온유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